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6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사무엘은 이 왕이 없던 시절,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이 사사기 시대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이제 열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어떤 분기점에 있는 또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에서 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적합한 왕이 누구냐? 이게 이제 사실은 사무엘서 전체, 사무엘 상하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좀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도 항상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역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주관자들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째 날 1, 2, 3일 전 3일 있고 또 4, 5, 6일 후 3일이 있는데 전 3일에 어떤 하나의 영역들을 만들어요. 폼을 만든다 그랬죠? 첫날에 빛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후 3일의 첫 번째 날인 이 4일차에 이 빛을 주관하는 주관자들로서 해와 달과 별들을 세우죠. 또 이 2일차에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2일차의 주관자를 이제 5일차에 세우는데 하늘에는 새를 세우고 눈에는 물고기를 세우죠. 그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다음에 3일차에 땅을 물에서 땅이 이제 분리되어서 나오게 하면서 땅을 만드는데 이 후 3일의 마지막 3일차인 6일차에 이 땅을 주관하는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주관할 자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구조가 어떤 영역을 만들고 거기에 주관자를 세우고 영역을 만들고 주관자를 세우고 그리고 전체 영역을 다 만드신 후에 전체 총 주관자로 인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 또는 중개자 또 연결하는 사람으로 존재로 인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분명히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꼭 어떠한 대표자를 꼭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아담이 그 모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분명히 아담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는데 아담이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최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관계가 점점점 온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게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담은 자기가 온 세상의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실질적인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결국은 그것을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세운 하나님 언약 관계를 깨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언약 관계가 파기됨으로써
거기에 합당한 보응인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이제 너희는 다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제2의 아담을 세워서 다시 새로운 대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약속된 것이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결국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때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족보가 이어져 나가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다시 새로운 대표자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런 언약을 다 이루고 모든 사명을 다 이루고 온전히 그 안에서 그 대표자와 함께 새로운 영생을 생명을 얻을 그날을 고대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툭 던져놓고 그냥 예수님 올 때까지 가만 계신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 되새길 때 어떻게 그 언약을 계속 갱신하는 거죠. 계속 그 언약을 다시 주고 하는데 그 언약을 줄 때도 항상 하나님이 대표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언약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세운 언약인데 똑같은 아담에게 줬던 동일한 언약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것이 이제 이 아담이 받은 사명이거든요. 똑같은 이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대표자를 세워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언약이 나옵니다.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철저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완전한 중보자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중보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는 이 죄로 물든 인간의 혈통 안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게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도록 또 대표자를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또 세우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해요. 계속 죄를 짓고 실패하죠. 그럼 그 완전한 중보자를 또 기다립니다. 나중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마는 또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중보자 모세는 거의 완벽했는데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에는 죄를 범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또 그 이후에 다윗이 또 세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세워져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었는데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그런 대표자였는데 그 다윗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엔 또 계속 죄악의 길로 범죄의 길로 가요. 지금 대표적으로 든 예를 든 사람들만 해도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그 추앙받을 만한 어떤 굉장히 신앙적으로 그 신앙의 영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또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 선지자 역할로 완전하게 이 일을 이루지를 못해요. 결국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대표자를 세우고 또 그사와 언약을 하고 대표자를 세우고 또 언약을 하고 아담과 했던 그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결국은 인간의 혈통 안에서 나오는 오직 인간으로서 이 타락한 죄인인 인간 안에서는 완전한 중보자가 나오지 못한다. 완전한 왕이 나오지 못한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선지자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나무를 사실은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 오실 중보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적인 존재, 완전한 그러한 중보자를 계속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대표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와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맥락 안에서 이 사무엘상도 그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상적인 왕, 하나님을 온전히 대리할 수 있는 왕, 그런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그게 실패하고 완전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 실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러한 왕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이제 이 사사기에서는 아예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영적인 암흑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그래도 세워지게 되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게 사무엘 상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합한 왕을 세우기 위한 선지자로 사무엘이 세워집니다. 그런 사무엘이 세워질 때는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가 전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또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온전히 중보할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전혀 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주 범죄하고 그 하나님 주신 제사 제도를 그런 완전히 더럽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답이 없을 만큼 아주 나락으로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소망으로 이 사무엘을 계속 길러 가십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 사무엘이 어떤 지도자로서 역사의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4, 5, 6장은 이 사무엘이 전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 3장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의 모습, 현실적인 그런 타락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엘리 가문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엘리에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일어나서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1차 전투에서 지면서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냐? 언약궤를 안 들고 나가서 그렇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는 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엘리라고 하는 한 가문이 그냥 망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리더를, 이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죠. 그 최고의 리더십, 타락한 최고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죠. 블레셋에 빼앗겨 버려서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서 그런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런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의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온전히 다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결국 4, 5, 6장은요 가장 영적인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 징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다시 그 이스라엘에 은혜를 주시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도자로 리더로 사무엘을 세워가시는 것을 7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7장의 내용인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질병과 종기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빨리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이 전나는 암소 2마리에게 메워가지고 수레에다가 싣고 그냥 보내죠. 그렇게 해서 그 언약궤가 사실은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끄는 사람도 없이 자기들이 이렇게 오지만 소가 언약궤를 끌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언약궤가 소를 몰고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벳세메스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돌아오는데 이 벳세메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알아보고 언약궤를 이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뭔 문제가 생기냐? 이 사람들이 다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는 그런 곳인데,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임재하는 그 언약궤를 너무 만홀히 여겨요. 경홀히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언약궤를 손만 대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고 열어보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5만이 가로가 쳐져 있어서 최소 70명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은 건데, 5만 명이 죽었다면 아마 벳세메스 사람들 다 죽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많이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누가 이 여호와 앞에,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그 블레셋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으면서 블레셋에 있는 그런 방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여호와 앞에 우리가 누가 서겠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생각해내는 방법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도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하다가 우리 윗동네에 있는 기란 여하림으로 보내자. 그렇게 해서 기란 여하림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동네로 가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그랬습니다. 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을까요? 정확히는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산에 사는 아비나답,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란 여하림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이 있고 조금 사람들이 뜸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산에 사는 것은 사람들이 아마 별로 많이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은 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 거예요. 왜? 또 자기들도 까딱 잘못하다가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블레셋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블레셋에서도 이 언약궤가 이 에그론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이렇게 종교와 질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가드로 보내고, 또 가드에서는 또 다른 곳으로 보내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그곳에 7년이 있는데 결국에는 들판에 있어요. 사람이 최대한 안 사는 곳에 그렇게 모셔놨어. 왜? 괜히 사람들을 모여 사는 곳에 놔뒀다가 또 엄청난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을까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언약궤를 경홀히 여기고, 언약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언약궤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다 언약궤를 이렇게 따로 놔두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보여줍니까? 심지어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명분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사 지내라고 하는 것도 다 지내고 있고, 나름대로 율법도 뭐 어느 정도 따르고 있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명목상의 어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냥 명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명분만 제사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느 시대나 똑같이 일어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명분과, 그래도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주일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교회 다니는 거 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게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지금 사사시대 말렵에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범죄하고다가 이 징계를 받고 죽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은 그나마 나아요. 요즘에는 분명히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왜? 안나가 거꾸로 하는 가나안,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래요. 안 나가는 성도들, 예배는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또 나름대로 예배는 또 드려야 되니까 나름 인터넷에서 뭐 그런 예배 라이브 뭐 신앙들 이런 것들을 또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냥 마음만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그 사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을 누리는 삶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거든요. 영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알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알려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분들은요, 다시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야 돼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당시의 현재 영적인 상태예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이제 사무엘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요. 자, 2절에 보니까요, 괴가 기람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20년 동안 지금 기람 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징계하는 시기인 거죠. 이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져서 사실은 블레셋의 거의 지배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20년 동안을 블레셋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블레셋의 그 압제를 받는 거죠.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보통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잖아요. 그래서 18년 동안, 2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지배를 받게 하고 압제를 받게 하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딱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때가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20년 동안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시기예요. 블레셋의 영향 안에서 압제를 받고 있는 시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이야기는, 원래 그 원문 단어는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왜요?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을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민족의 고통, 이민족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사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이 와서 이제 뭘 하냐면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죠.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것은 뒤에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슬퍼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곡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냐면 회개를 촉구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다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라. 이게 전형적인 회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 말은 너희가 진짜로 회개하려거든 그동안에 너희가 믿었던 모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먼저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20년 동안을 이방신들,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왜 섬겼을까요? 이 이방신들, 특별히 아스타롯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아스타롯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나안 종교에서 바알 신의 이 배우자, 아내로 나오는 신이 아스타롯이거든요. 아세라, 또 아스타롯 이런 두 여신이 있는데 이 아세라와 아스타롯이 바알 신의 아내예요. 근데 이 바알 종교 안에서는 이 여신들이 풍요의 신이고 이 대지의 신이고 그래요. 바알 신은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비의 신과 대지의 신이 만나서, 그러니까 신랑과 남편과 아내죠. 이 두 부부가 계속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비가 땅에 내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는 이런 아스타롯과 아세라의 그러한 대리자인 많은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사제들이 남자가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여사제와 동침을 해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알과 이 아스타롯이나 아세라 여신과의 어떤 성관계를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고 많은 풍요로운 열매가 맺을 거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종교 의식 자체가 음란하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는 그러한 종교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러한 신앙에 물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물질적인 이 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음행을 하고 또 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섬깁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똑같이.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양다리 걸치지 말고 과감하게 그 모든 우상의 부분들 싹 다 잘라내라.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돌려서 온전히 그 마음을 여호와께만 드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요,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사는 그러한 시간이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것과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삽니다. 그리고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예배 시간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많은 경우는 세상의 나의 직장의 일과 나의 자녀들과 내가 하는 일들과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에 또 지금처럼 나라가 혼란할 때는 또 나라에 대한 생각과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쓰는 시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세상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세상에 가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요. 내 안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알고 싶고 가장 그 안에 머물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그래서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성경 읽기 합시다 하고 날마다 무슨 쇼츠도 보내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요, 어쨌든 세상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날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또 쇼츠를 통해서 맞다, 제가 쇼츠를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일부를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해서 1, 2분 안에 핵심만 뽑아서 계속 그 쇼츠를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쇼츠 잠깐 1, 2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두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거리로서 계속 지금 올리는 겁니다. 물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홍보하고 전도하는데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어쨌든 1, 2분짜리 말씀이라도 어떻게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듣게 되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사실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 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쇼츠를 계속 좀 만들고 올리고 또 말씀 읽자고 계속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마음을 쏟는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돌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주님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이 딴 데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리들,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 결국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가는 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그게 크게 돌아서는 건데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미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세상에서 땡겨요. 이렇게 자꾸 시선이 자꾸 돌아가는 거죠. 자꾸 돌아가는 거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려면 계속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들려지고 또 우리를 이끌고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마음을 돌리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뭘 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돌아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계속 눈을 이 세상으로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해서 다스리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재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재판하고 말씀대로 사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고 그렇게 계속 목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뒤에 이제 다시 사무엘이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러 올라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 이후에 보면 이 15절을 보면 블레셋을 다 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알려주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그렇게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계속 순회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책망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계속해서 사무엘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뜻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 주인 다 버리고 내가 세상 그동안 사랑했던 거 버리고 사랑했던 거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했어도요. 그 뒤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면이 없으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외에 나는 세상에서 말씀과 멀어져 있고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럼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딱 두려면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고치고 돌아오고 마음을 돌리고 이런 면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의 어떤 부흥,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하나의 키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알아가면서 그렇게 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고정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막 한참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무장도 없이 그냥 어떤 영적 대부흥을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반역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무기를 들고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께 씻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4장, 5장, 6장에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 때 어땠습니까? 블레셋이 쫓아오니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블레셋 마주치러 갔다가 패하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온전히 돌릴 생각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생각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방신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미스바테 부흥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회개하고 그러고 있을 다음에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다시 언약궤를 들고 나갑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원래 정석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지금 얼마나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로 불렀을 때 그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겼구나,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똑같은 대적이 오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내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때는 사실은 믿음이 역사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냥 아예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천둥 번개로 그냥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뒤따라가서 그들을 침으로써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어쨌거나 무조건 기도 부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마저 싸우러 나아갈 준비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블레셋 사람들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적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묻고 또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반응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블레셋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여져 있지 않으면요 말만 기독교인이지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에서 벌써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에서 들여져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위해서 대처하고 싸울 준비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말씀도 읽지도 않고 말씀과 함께 하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기독교인이냐? 사무엘상 7장에서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스바의 대부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데 있고 또 그 마음을 돌리는 데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삶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에 비해서 훨씬 못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사무엘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말씀을 권면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인물로서 목사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살려면 또 계속해서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왕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던 곳에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려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구하며 또 그다음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